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라는 말이 있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한 번 들을 땐 괜찮은데 두 번 들으면 식상하고 세 번 들으면 짜증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 좀 해라. 듣기 좋은 노래라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여러 번 계속 들으면요 실증이 난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말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조심하라는 그런 말인 줄 압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신중하게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상대방을 향해 감사를 표하고 칭찬하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아주 아름다운 말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는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칭찬하면 듣는 사람이 당황스럽고 고마운 마음도 안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도 이런데 듣기 거북스러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세 번, 네 번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또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말씀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참 따뜻한 말씀만 하실 것 같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의 예수님.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세 번이나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서 고기 잡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3년이나 주님과 같이 생활하고 그분이 메시아로 알고 따랐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 근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기 잡는 것밖에 없으니 고기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빵을 구워주시고 그들이 잡아온 고기로 또 구워서 그들에게 조반 아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자녀를 혼내게 될 때 밥은 먹이고 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니들 왜 이렇게 폐잔병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먼저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함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시몬아 불러도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요, 야 베드로 너 말이야, 이 얘기예요. 시몬 너 말이야. 왜냐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다른 시몬을 얘기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이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 정확히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충분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웬걸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 있는 너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세요. 베드로가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란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 했으면은 진짜 됐을 것 같은데 또 물으세요. 세 번째. 내용이 또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세 번이나 질문을 하시고요.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세 번 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주님이 계속 물으시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을 듣고 근심한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지금 자기한테 하시고 계신 그 질문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불편하고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왜 베드로가 이 세 번의 질문에 근심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 번에 걸쳐가지고 본인이 순환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것이 죽음의 장소이든지 내가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다른 애들은 몰라도, 여기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몰라도 저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따르겠습니다. 용기 있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역시 나의 수제자,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겠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을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그 뜰 안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 대문 밖에 쭈뼛쭈뼛 서 있게 됩니다. 두려운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다. 예수님의 무리에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이 들키며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치 일행이 아닌 것처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인 것처럼 그 대문 옆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근데 날이 추우니까 이제 장작불 같은 걸 펴놨어요. 이제 글로 갑니다. 불을 쬐러. 그랬더니 그 불에 비친 얼굴을 보고 여종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당신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의 도당이 맞지? 예수의 무리에 껴있던 사람이 맞지? 따라다녔던 사람 맞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또 묻습니다. 말투를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저 북쪽 지방 출신 사람이 맞는데,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맞는데, 딱 봐도 그 사람이 맞는데 맞지라고 얘기하니까 또 오히려 성을 내면서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절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뭐가 울지요? 닭이 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그 순간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그 두 시선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 그 눈빛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애처로우셨겠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보신다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자 주님께서 본인에게 하셨던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나가 엉엉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을 부인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고 계시죠? 3번 물어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3번 물어볼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버렸던 1번, 2번, 3번의 사건이 분명히 겹쳐져 생각이 났을 거란 얘기죠. 감추고 싶었던 잘못이에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상처가 되는 그런 죄란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가장 아파하는 그 부분을 끄집어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질문하신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감추고 싶었던, 알리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주님이 끄집어내서 묻고 계신다는 얘기가, 찌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3번째는 참지 못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은요, 여러분, 단순히 슬픔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고 드러나는 그런 아픔을 겪지만 동시에 그 아픔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을 3번이나 계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맞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굳이 끄집어내서 표현하지 않으셔도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굳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셔야 되는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드러내기 싫어하고 아파하는 그 치부를 이렇게 3번이나 드러내시면서 베드로를 힘들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이 대화를 통해 우리의 영적 실수, 영적 범죄가 아무리 그것이 아프더라도 반드시 끄집어내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날렵하지 않은데요, 좀 둔해지고, 보기에도 그렇게 날렵해 보이진 않죠, 여러분. 제가 근데 초등학생 때 제가 그 반 계주 대표 선수였어요. 계주 아시죠? 바톤 들고 달리는 거. 여러분 아무나 못 나가요. 또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가 또 멀어요. 한 1km, 2km 되기 때문에 다들 육상 선수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계주로 뽑혀가지고 반을 대표해서 달렸다는 건 제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믿어주세요. 안 믿으시는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굉장히 막 운동도 잘하고 날렵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체육 시간에 이제 농구를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을 갖고 막 농구를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뭐 막 피 끄는 청춘이니까 막 격하게 막 하잖아요, 그죠? 하다가 제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넘어지면서 흙바닥에 무릎이 왼쪽 무릎으로 기억하는데 왼쪽 무릎이 이렇게 쓸리게 됐어요. 쓸리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스크래치가 이제 나면서 피가 이제 조금씩 맺히는데 처음에는 별게 아니어서요. 그냥 수도가 가서 씻고 또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농구를 하고 또 수업을 듣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욱신욱신 거리는 거예요. 그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열이 막 올라오게 되고 한숨도 못 자고 근데 이제 버텼죠. 좀 지나면 낫겠지 버텼는데 어느새 아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응급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미 이제 고름이 그 상처에서 나오고 피하고 섞여가지고요, 피부색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병원을 가면서, 응급실을 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냥 주사 맞고 약 바르면 낫겠지. 그렇게 별 어려움 없이 낫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던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보더니 별 얘기 안 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디서 핀셋을 하나 가지고 오시더니 이렇게 소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한번 이렇게 펴보래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아무런 사인도 없이 그 피부를 긁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핀셋으로. 팍팍 바가지 긁듯이 팍팍 긁어내는 거예요. 계속 긁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긁어내냐면 상처난 부위에 그 잘못된 피부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새빨간 살이 보일 때까지 긁어내는 거예요. 몇십 초 안 되는 시간이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막 소리를 치면서 아프다 그래도 의사는 계속 웃으면서 그냥 본인 일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본인이 보기에 만족할 때까지 계속 긁어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가볍게 날 줄 알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상처를 직접 건들지 않고서는 나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의사는 알았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환부의 약을 발라야만 새살이 돋아나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도 긁어낸다는 얘기죠. 제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던 그 부분을,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사정없이 긁어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치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이런 범죄를 치료하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전문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기억하기 싫은 상처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상처를 끄집어내어 말씀으로 도려내십니다. 도려내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3번에 10번이라도 우리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끄집어내서 또 끄집어내서 도려내고 또 도려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기를 바라는 그 상처고 숨기고 싶은 죄인데 주님이 끄집어내고 끄집어내서 도려내고 또 도려내면 말할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끄집어내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 도려내야 되는 것이지 덮고 또 덮고 약만 발라서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치유로 인해서 아프지만,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막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는 한두 번 들으면 실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듣기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와 주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발부둥 치는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도려내시면서 근심하게 만드시고 회복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찝찝한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3번의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언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 다니고 남이 너를 띠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다니게 될 것이다. 팔을 벌리고 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을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살았지만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 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교의 모습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끝나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아멘 하는 대신에 뒤를 돌아보면서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본인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요한을 드러내놓고 사랑하시는 것을 봐왔다는 얘기죠. 내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보다도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그런 3번에 걸쳐 부인한 그런 죄들이 드러나고 또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이 감사와 영광의 이 순간에 감격해도 모자랄 이 순간에 이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주님께 이런 말을 던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 죄는 어떻게 되나요? 죄는 어떻게 죽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용서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다른 제자를 보면서 죄는 어떻게 죽는지, 혹시 죄는 편안하게 죽는 건 아닌지, 죄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건 아닌지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질투라는 거죠.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이 질투의 마음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회개와 참 깨달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잘못된 의도가 담긴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를 살려둘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 나를 따르라는 그 말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아파하며 회개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었는데 곧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엉뚱한 데 관심을 지금 쏟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깨달음은 말씀을 듣는다고만 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알아도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세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세어봤는데요. 훨씬 많더라고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알면서도 죄를 짓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지 그 말씀을 정확히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유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말씀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만 다 지켜도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죄 가운데 있을까?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회개를 하지만 참된 회개의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갓난아이 때,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10가지 다 손이 가기 때문에 아우 얘가 걷기만 하면 좋겠다, 얘가 혼자 밥을 먹기만 해도 좋겠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딸이 이제 곧 7살이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1살, 2살 때가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면은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클수록 잔소리만 늘어가더라고요. 이번 주에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말이 좋아 대화지요. 제가 아이를 혼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고 또 하라는 것을 자꾸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좀 혼나야 되겠다.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무섭게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했더니 저는 그냥 잘못했어. 안 그럴게.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 얘기 뭐예요? 본인 할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했는데 말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큰 깨달음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알면서 죄를 짓는, 알면서도 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감추고 싶은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이 드러내고 또 말씀으로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나를 따르라는 새로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와 참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또 의지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무언가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평안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우리의 평안과 성령이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입니다. 호련히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성령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우매하고 답답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180도 변한, 두려움이 없는, 거침이 없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여종이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예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또 풀려나고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성령을 받은 다른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동일한 모습으로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잡히실 때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갔던 이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잘못했네라고 넘어가게 되면요,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참된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라, 이 말씀인데,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쟤는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는데 관심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순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이는 베드로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직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꺼내어놓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프고 그런 죄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건들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마음 한구석에, 저편 한구석에 꽁꽁 싸매어 놓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계속 말씀 가운데 그 죄를 언급하시고 지적하시고 계십니까? 그만 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계속 주님이 말씀으로 찌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그 죄를 다 도려내도록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회개와 참 깨달음의 첫 시작이고 첫 단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을 듣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의 회개와 깨달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회개는 참 회개가 될 것이요, 우리의 깨달음은 참 깨달음이 되어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와 같이 사탄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덮어버리라고 속삭입니다.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작은 죄야, 죄 축에도 끼지 못해, 하나님도 이건 그냥 넘어가실 거야, 너도 그냥 잊어버려, 우리를 속이려고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에 한두 번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죄의 피고름 속에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무섭고 수술용 메스와 같이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죄를 맡기고 그 죄가 도려내어지는 회개의 아픔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견뎌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 설교 제목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일어나게 되고 참된 회개와 깨달음을 통해 성령의 빛을 발하게 될 우리 모두를 통해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요,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부족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참된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은밀한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그 상처를, 그 죄들을 모두 드러내 주시고 도려내어 주셔서 아플지라도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